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가 있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표현들과 여러 가지 순서들을 엮는 방식들은 각 저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다 보면 우리는 같은 결론에 같은 요약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겠죠. nation, 뭐 country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말로 나라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nation이나 country가 아니라 kingdom입니다. kingdom.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왕국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그 정서에 익숙하거나 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랬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또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사랑으로 또 덕으로서 그의 선하신 성품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그가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 임하고 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 내용이 바로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또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창조하신 그 왕을 예배하는 나라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면 근대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어디인가는 살짝 불편한 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왕, 왕권, 왕국
왕위 계승, 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정쟁, 뭐 등등 이런 말들은 역사에서 배울 때는 매우 친속하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 자체가 매우 긴장감 있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 처절한 이야기들이라 우리가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흥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고 달갑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왕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왕들은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문란하게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권력의 도취에 있어서 권력을 조금도 나누기를 거부하고 행여 자기의 힘이 약해서 권력이 나눠져 있으면 비통해하고 비참해하고 어떻게든 것을 다시 찾을 생각만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착취를 즐기면서도 죄책감은 조금도 없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랜 세계사의 장면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결같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간혹 우리의 역사에 성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호칭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록이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성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도 얼마나 그 옹졸하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사실은 다 똑같은 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특권을 추구하는 권력자, 그들을 왕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벌인 추악한 행위들 때문만이라도 요즘 사람들은 왕은 둘째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 그 자체마저도 상당히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위? 불편합니다. 절대적 진리?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주어졌던 그 권위와 통치, 또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는 자격, 국가와 민족의 그렇게 대변되는 자존심,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고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라서 요즘은 과거의 왕들이 가졌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이 한 사람에게 영원토록 혹은 오래도록 유지되지 않도록 우리는 선거 혹은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요. 혹여 잘못해가지고 정말 능력 없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왕이 정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주어진 기간 이상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딱 제한을 놓고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사회제도는 왕에 대하여 그렇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끔씩 불편함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세상의 추악한 왕들의 통치의 방식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다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자신 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방식, 원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까요? 그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랍비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색다르고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왕되심을 나타내신 방식으로 이야기 들려주기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색다르죠. 이야기 들려주기.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무리들 앞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또는 군중들에게 자세하게 강의를 하듯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순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예수께서는 비유라는 아주 독특한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고 예리하고 도전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의 나라의 원리는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이 얼마나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무게 있는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 이후에 자기가 지으신 인류에게 매번 배신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그리고 방식, 그것들이 이 이야기 속에 짧고 짧은 이야기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비유는 사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쉬운 그들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장면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히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가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듣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 그대로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저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흘러나가게 되고 오히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쉬운 이야기가 그렇게 난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신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비유의 표현과 장면들은 매우 평이하게 들려집니다. 그렇게 새롭게 경험하는, 새롭게 접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당시 농경사회의 풍습을 잘 아는, 실제로 농사를 짓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정기적으로 매년 매 순간 보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저희보다 더 친근하게 이 비유의 메시지가 다가왔을 겁니다. 더 잘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또 우리들 역시도 이 비유의 의미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교회 다니다 보면 이 비유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옥토라고 그랬지. 옛날에는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땅,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땅, 또 길가,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땅, 너는 어느 땅이니 어느 흙이니, 이렇게 퀘스천을 하는 이 비유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의미를 히트 센터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지 않고 나의 관점에서 읽어서 나는 어느 땅이지? 나는 어느 땅이 되어야 하지라는 실존적인 나의 삶의 처지로부터 시작되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비유가 원래 first tier, 첫 번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서 조금 더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 장면은 농부가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장면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행위는 그동안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에다가 쏟아부은 많은 에너지를, 많은 헌신과 희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는 그 한 문장 안에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마어마한 더 많은 기간의 이야기들이 이미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앞서 밭에 뿌리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소의 쟁기를 묶어서
땅을 엄청나게 갈아엎었을 것입니다. 또 비가 오지 않아 메말라가는 그 땅에 물을 대어서 땅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는데 방해가 될 잡초를 일일이 다, 우리 김맥이라고 하죠. 그걸 다 뽑아서 다른 곳으로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또 그 땅에 거름을 주어서 비옥하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름을 주는 것들을 아마 농촌에서 많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외양간이 있는데요. 외양간에 그 소와 돼지들을 놓고 계속 먹이다가 거름을 줄 때가 되면 그 소와 돼지가 살고 있던 바닥을요, 그 쇠사랑으로 다 긁어냅니다. 지푸라기까지 다 긁어내면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납니다. 온몸에 다 그 소똥과 돼지똥이 다 묻어요. 근데 농부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 긁어서 집을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마당에 온 집안이 똥 냄새입니다. 그렇게 한 계절을 살아요. 근데 그게 이제 썩고 또 썩어서 이제 마르잖아요. 그것을 이제 때가 되면 가지고 나가서 뒤집어 엎은 밭에다가 착 뿌리고 또 뒤집어주고, 그렇게 땅이 비옥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밭에 이제 돌이 많잖아요. 그럼 돌을 일일이 걷어내서 씨앗이 자라지 않을 만한 가장자리로 다 흩어내 놓습니다. 돌을요 건져서 길가나 다른 밭에 던지면 큰일 납니다.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기 밭에 실제로 별로 씨앗이 잘 자라나지 않는 곳에 쌓아둡니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밭에 나중에 곡식이 자라면 짐승들이 와서 이것을 해할까봐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그 울타리를 쌓아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가 이르면 자기의 헌신과 희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면 그렇게 비옥하게 만들어 놓은 좋은 땅에 비로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다라는 한 문장 속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씨앗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씨앗은 종자 씨앗이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 종자 씨앗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시나요? 농사를 짓고 이거는 종자로 쓸 거야라는 좋은 씨앗을 골라서 한쪽에 놓고 계절을 지납니다. 다음에 씨 뿌릴 때가 될 때까지 그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가난한 농부가 대부분은 이제 팔고 먹을 것을 남겨놓고 사는데 그 중간에 흉년이 오고 농사와 농사 사이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가 옵니다. 옛날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었잖아요. 겨울이 되면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이미 얻은 곡식을 가지고 몇 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점점 떨어지면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제 종자 씨앗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먹어도 됩니까? 지금 이걸 먹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내년에는 먹을 게 없어집니다. 서로 싸웁니다. 저거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안 돼. 저거는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야. 싸우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 계절을 지나면 비로소 또 헌신하고 그 밭을 갈아엎은 후에 그 씨앗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중한 종자 씨앗을 어떻게 뿌려야 하겠습니까? 잘 갈아엎은 밭에만 낭비되지 않도록 잘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딘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농부가 이 씨앗 귀한 줄을 몰라요. 씨앗을 뿌리는데 우리 비유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 옥토 잘 개간된 땅에는 사실 많이 안 뿌려진 것처럼 표현을 할 정도로 그가 씨앗을 골고루 흩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넓게 넓게 뿌려서 이 씨앗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도 뿌려지고 마차가 다녀서 하도 다녀서 밟아서 단단해져서 씨앗이 던져도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도 씨앗을 뿌리고, 농부가 가시 울타리로 둘러싸아 놓은 그 밭의 가장자리 울타리에도 씨앗이 뿌려지고, 또 돌을 다 골라내서 한쪽 가장자리에 쌓아 놓은 그 돌밭에도 씨앗이 뿌려지고, 그나마 또 가운데 잘 가꾸어진 그 흙에도 씨앗이 뿌려진다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길가와 가시밭과 가시덤불 아래와 돌짝들이 있는 곳에 뿌려진 씨앗들은 아마 낭비되는 씨앗일 것입니다. 농부가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생태들을 다 알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사람들이 밟거나 마차가 지나가면서 밟아서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밭은 못 오게 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면 돌 사이로 떨어져서 씨앗이 나긴 하겠지만 흙이 얕고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가시덤불에도 가시덤불 아래에는 좋은 흙들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나긴 하겠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씨앗을 널리 뿌립니다. 이렇게 씨앗을 낭비한다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주 못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밥을 먹다가 밥그릇에 밥풀이 묻어 있고 저희 아들도 그래요. 밥을 먹고 접시를 저희들 주로 설거지 아내가 많이 합니다. 제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가끔 설거지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밥이 막 밥알이 막 묻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문화가 옛날 문화에 사나서 아이씨 이거를 남겼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밥알이 밥그릇에 묻어 있으면 다 들으셨죠?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야, 농부가 그 밥알을 하나를 만들려고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알아? 근데 밥을 남겨? 그러면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하나, 그 밥알 하나가 씨앗 하나잖아요. 그것을 낭비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이 비유 바로 전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복음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 막 책망하죠.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데나리온에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 도울 수 있었을까?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니라고 책망을 했는데 이런 관점이라면 절대 이 씨앗도 이렇게 뿌리지 못합니다. 절대 뿌려서는 안 되는 곳에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지금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까운 씨앗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농부를 보내서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에게 낭비하는 사랑. 낭비하는 사랑도 그냥 낭비하는 사랑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헌신하고 치밀하게 헌신해서 희생해서 그 이야기가 그때가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온 채로 그 마지막의 순간에도 그가 낭비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라고 그 일을 끊임없이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보내신 그 농부이신 예수의 제자들로 그렇게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오직 좋은 흙만이, 좋은 토양만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품고 성장하는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구원의 초대로 들려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십니다. 저는 이 부의 말씀이 그냥 뚝 생뚱맞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전장에 가보면 그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으며 막 울며 고백하고 있는 자기 몸으로 자기 신앙을 자기 마음을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함께 밥을 먹다가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 예수께서 만일 안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에게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빚쟁이에게 빚을 많이 줬어. 두 사람이 그랬는데 한 사람은 빚을 많이 주고 한 사람은 적게 줬어. 그런데 그 빚쟁이가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도대체 누가 더 감사할까? 그러자 바리새인의 입에서 많이 빚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강팍하여져서 예수를 초대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초대했고 자 그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이
강팍하여서 누군가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에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을 불러서 바리새인에게만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비유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는 제자들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농부이신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희생과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섬김의 방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그 다스림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꾼이 되어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기, 이야기꾼 되기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들려주는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그 우리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실제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어떻게 묶여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그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서 병든 우리들의 몸을 만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 왕이 우리나라 왕과 전쟁을 해서 그가 승전하고 우리가 패배했다는 설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왕이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은 기쁜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슬픈 일일까요? 그 승전한 왕이 우리나라로 올 때 그 전장에서 패배한 우리의 왕과 병사들을 줄줄이 노예로 다리에 착고를 꿰어서 족쇄를 꿰어서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와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고 자랑하면서 왕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 때로는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병사들을 죽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 앞에 수치를 주면서 이 백성들 전체를 부끄러움, 수치심 속에서 몰아넣고, 이제는 내가 이겨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너희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여라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전쟁을 펼치면 자기 나라 백성들은 징집을 하지 않고 이 식민지의 백성들을 징집을 하면서 많은 희생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죠. 그런데 승리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이야기를 전할 뿐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내려가서 그 자기에게 저항하던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너무 고욕한 그 노동을 제거해주고 그들의 삶에 저항하던 자들, 그 관리들을 다시 용서해서 자기의 관료로 뽑아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시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이전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던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이야기 속에 또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그래서 복음서 여러 곳에 보면 늘 잔치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오는 것. 예수가 얼마나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으면, 제자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으면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를 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저 경건하게 뭔가 이렇게 절제된 삶의 모습으로 평생을 사시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비참하게 가셨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과 즐겁게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좀 경건하지 않은 모습도 거기에는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절제하고 술을 멀리하고 세상의 문화를 멀리하는 것. 그러나 저는 예수께서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과 함께 얼마 되지 않는 떡을 마시며 함께 포도주를 즐기며 밤새 서로를 이야기를 하며
취기가 올라 얼굴이 붉어진 모습으로 제자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그 한대잠을 자면서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나누어서 서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작은 잔치 속에서 그들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하고, 그들을 다스리던 그 악령들을 쫓아내 주셔서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음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작은 것을 나누는 그것에 주님께서 얼마나 동참하기를 기뻐하셨는가, 또 그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되심을, 자기의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누가복음 8장 말씀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시는 그 일에 동참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12 제자들,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찾아가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때로는 연약하여서 응한 사람들,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다니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중에는 아마 이방인이었던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귀신 내어 쫓으심을 얻어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 말씀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풍성하게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로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그가 먹을 것과 그가 입을 것과 그가 교제할 것과 제자들이 버텨낼 수 있는 것들을 공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이해 속에 들어오셨던 기쁨과 감사와 치유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가끔, 오늘은 하지 않을 테지만 봤는데 가끔 다른 곳에 설교할 때 특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퀘스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좋은 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못 듭니다. 좋은 흙, 돌짝밭, 가시덤불 아래, 그 다음에 길가라고 놓고 여러분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자, 한번 나는 좋은 흙입니다 라고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어요. 대부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또 거꾸로, 그렇다면 제가 제일 뒤로 가서, 자, 여러분은 단단하게 이를 데 없는, 씨앗이 뿌려지면 절대 뿌리 내지 못한 아주 교만한 인간입니다 라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못 듭니다. 그건 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대부분 어디에 손을 댈까요? 저는 돌밭 같아요. 저는 가시밭 같아요. 염려와 근심에 쪄들어 있어서 말씀은 은혜로운데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실전적으로 그런 퀘스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씨앗을 낭비하며 뿌리는데 얼마나 그가 헌신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너는 나의 좋은 흙이야. 너는 나의 좋은 밭이야. 나는 너를 내 생명으로 샀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너를 계속해서 갈아엎고 내 인생이 나의 씨앗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너를 돌볼 거야라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실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어디 속할까라는 퀘스천이 생기는 것, 부끄러워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밭으로 삼아 주셨으니 나의 삶의 형편이 이러하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의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며 소망한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 이야기꾼이신 예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